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원교구 윤지훈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교회에 대해서는 세계사 시간이나 혹은 여행 다니시면서 만나는 아름다운 성당을 통해서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프리카 교회에 대해서는 이태석 신부님이나 혹은 지금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여러 신부님들, 수녀님들, 또 봉사자분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미국 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소함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주교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보내시기 전까지는 미국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나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 내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분명히 미국 교회는 이 세속화, 특히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아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서 분명한 저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이 어두움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힘을 느끼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1월 말에 있었던 March for Life, 곧 생명을 위한 행진이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고 가장 나약한 생명,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걷는 행사였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이 샌프란시스코란 도시에서 하는 이 행진에 사람이 얼마나 오겠느냐 하는 생각. 또 한편으로 괜히 갔다가 반대 세력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본 순간 저의 생각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놀라움의 순간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ro! Yeah! The world just heard us. Let's let them see us. Hold up your signs for the whole world to see us. Hold them up.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 속에 나오는 외침의 메시지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보여주세요. 온 세상이 우리를 보도록 여러분들의 사인, 여러분들의 팻말을 높이 들어주세요. 시청 앞 광장과 시내를 가득 메우고 행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임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 쓸모 있는 것이 아니면 버려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위의 가장 약한 존재를 돌보고 용기 있게 그들과 연대하며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걸어야 하는 길임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미사전례에 흐르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전례 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그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곧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밀 필요 없이 정말 그분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화답송과 영성체송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한 그 사람,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 그 길을 걸음으로써 행복해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유에 따르면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던 부자와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굶주림에 떨던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승에서의 삶과는 다르게 부자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라자로는 아브라함 곁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자가 이승에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라자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일독서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가 살아온 길의 결과에 따라 그리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 중에 하나는 부자의 말에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청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라자로를 보내시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시고 라자로를 보내시어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라자로가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임을 생각했고 그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주교회의에서 나온 주석 성경에 따르면 비유의 등장인물이 이름을 갖는 것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라자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그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살아오면서 늘 그 마음의 한켠에 라자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이 살아온 길에서 라자로를 만났고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또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고 결국 복음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자신의 것을 나누어 라자로에게 주었다면, 라자로와 함께 해주었다면 그는 어쩌면 아브라함과 또 라자로와 함께 천국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곧 이 비유는 지금 내 마음 한켠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공동체는 바이러스가 만든 질병으로 큰 아픔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질병, 그리고 그것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지치게 만듭니다. 타인을 탓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물론 잘잘못을 가려서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열을 만드는 무의미한 혐오, 무의미한 미워함은 결국 우리 모두를 망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물리적으로 무언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쾌유, 또 그들을 돕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또 질병의 퇴치를 위해서 연구하는 이들, 또 인류 공동체 모두와 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양보하고 나누면서 미소 짓는 말과 행동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살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하느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이를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일하려는 이들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곳에서 우리 신앙이 말하는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오늘 입당송의 기도로 청하면서 이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느님, 저를 꿰뚫어 보시고 제가 걸어온 길 살펴보소서. 저의 길 굽었는지 보시고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아멘.